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고,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그 시대 상황을 좀 더 알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어서 먼저 상황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셔서 박해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박해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바라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보호하셔서 사사가 있는 동안은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잠시 후에 이 패턴은 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패턴이 반복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첫 이야기는 사실 11장이 아니라 10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사가 일어날 때쯤 되면 늘 그 앞서서 무엇이 언급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한 구절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을 붙이셔서 곤고하게 만드십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곳이 어디냐? 이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르앗도 동편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암몬과 맞닥뜨리는 지리적 위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으로 인해서 곤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지가 어렵게 되었다,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주민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늘 그 패턴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택해서 믿고 있던 신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라, 그들이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마음이 상한 채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10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간구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번만 우리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 의미를 본다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알고서도 이들을 도와주면 또 죄를 지을 줄 뻔히 알면서도 건져 주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도가 지나치다, 해도 너무한다, 내 한계가 다 찼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의 의미를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라 말하냐면 참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엔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서 의도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는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담긴 동반이 된 회개가 아니라 습관적인 행동에 기반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바알을 버리고 우상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면 좀 살만하면 좀 살만할 때에 다시 우리가 꿈꾸는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태를 아시고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진절머리 난다, 넌덜머리 난다, 봐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가 있다면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이 균열된 관계를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전 인격을 담아서 울부짖고 부르짖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관계 회복이 없이, 단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방 민족의 압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회개한다? 이것은 잘못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멀어졌던 이 관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일어설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혹여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내 관계가 있다면 회개함을 통해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니까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만한 리더가, 장관이 머리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지명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셔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징조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앗 장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까? 그 사람이 우리의 장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전쟁에 직면해 있는데 전쟁을 주도해서 이겨내야 할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싸울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사사를 바라지 않고 누가 우리 중에 사사가 될까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백성들끼리 의논해서 세워진 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기 마음대로 사사를 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진행하는 모든 그 흐름마다 사사의 마음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고 장로들의 마음도 그러고 예전 같지 않은 신앙으로 점점 변질을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악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11장 1절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입다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그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이지만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용맹함과 더불어서 미천한 신분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지방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인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아버지 길르앗이 그 길르앗 지방에 굉장히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재력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별탈 없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잇다가 자기 분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쉽게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어머니 아내의 아들들, 길르앗 진짜 아내의 아들들이 나서서 너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라고 쫓아버리면서 네 받을 분깃은 없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입다의 삶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놓을 것도 없고 초라하고 어쩌면 정성적인 사람보다 더 불우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입다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입다 같은 상황적인 사람을 성경은 또 뭐라 말하냐면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사생자,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를 사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입다는 어떻게 되느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 밖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그럼 광야는 누가 거처하는 곳이냐? 누가 머무는 곳이냐? 병든 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오물들이 밖으로 다 버려지는 곳, 누추한 곳, 쳐다보지 않는 곳, 그곳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죄인들이 있는 이 땅으로 친히 오셔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에 쫓겨난 자들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죽었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법의 잣대로, 도덕적 잣대로 넌 사생자잖아. 쫓겨났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쫓겨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의 잣대로 쫓겨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 버림받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입다, 형제들에게 쫓겨났죠. 아버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고 길라 족속으로부터도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피신한 곳이 돕당입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입다 주변에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몰려오게 됩니다. 성경은 잡류들이라고 말하죠. 잡류라는 말은 무익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세상에 전혀 필요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꿈이 없는 사람, 무의미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포용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 상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상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하고 족속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에 안아주고 그 그룹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버림받은 그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께 무익한 가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무가치한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할 때 사람들은 왜 저렇게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하느냐,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나무랬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 약자들을 품에 안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죄의 허물들이 가득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냄새난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섭외하려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관이 좀 되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싸워주라, 리더가 되어서 지금 암몬과 싸워서 좀 이겨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길르앗 이 족속에게 그렇게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인데 왜 하필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였을까? 형제들도 쫓아내고 아버지조차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 족속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입다를 왜 장로들이 굳이 찾아와 가지고 장관이 되고 싸워주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유추해 본다면 어쩌면 그 잡류들이 모인 그룹이 심상치 않았나 봅니다. 그만한 리더의 자격이 있으면 우리 족속도 이끌 만한 자격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로들이 찾아올 만큼 이제 사사를 자기들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쇠락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가 머물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모여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자라고 하는 그 계획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과 삶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논리 그리고 이해 타산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진리가 점점 흐려져 갑니다. 변질되어져 갑니다. 신앙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는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보다도 이제는 내 삶과 내 안위가 먼저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변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붙잡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장로 리더가 되달라고, 장관이 되달라고 요청했을 때 입다가 어떻게 반응하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머리가 되어 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 원하면 내가 되어 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그 구절을 보면 단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암몬을 물리치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암몬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암몬을 물리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지 내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암몬을 이기는 것이 아님을 이 입다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되느냐보다도 이 일을 누가 주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입다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입다이면 될 거야라고 말했지만 입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내가 장관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사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권위에 따른 자원함으로 나섰지만 그 동기는 이스라엘을 아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유명하시지 않았지만 그 계획 아래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쭉 뒤에 이어나가다 보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입다의 출신은 비천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자기 족속으로부터도 버림받을 만큼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높이 세워주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높이 세워짐을 받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배신당했다고 앙심을 품지 맙시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초라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손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큰 용사 입다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는 부끄럽고 죄로 가득하여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편과 처지에 짓눌려 낙심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디어내는 믿음을 주시어서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